예, 오늘은 주보에 다 실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하고 4장 32절하고 35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거기 그냥 주보에 있는 거 같이 읽으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아래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추수감사절 찬양 페스티벌 올린 거 보셨습니까? 네. 사진도 보시고 동영상도 보셨나요? 네. 예, 아주 감격이 새롭습니다. 오늘 앵콜송 하셔야 될 분들이 아직 안 오셔서 앵콜송 하라고 그랬더니 안 오시나? 이상하네요. 네. 자, 우리 복습합시다. 교재는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방금 누가 했어요? 이게 엄마가 하면 안 되지. 야, 얘들아. 야, 얘모야, 너 여기 쳐다봐야지. 야, 교재가 헬라어로 뭐야? 코 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자,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교회는 뭐였죠? 에클레시아. 딱 두 개 외우라 그랬는데 아직도 헷갈리냐 니는? 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교제란 뜻인데 사실은 지난주에 그냥 교제가 아니라 좀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지지난주니까 잊어버리실 때가 됐지요? 두 글자입니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뭘까요? 동참입니다. 동참.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은 자꾸 생각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친밀하고 따뜻하고 이런 생각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코이노니아는 함께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더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고 없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동역자라고 불렀다. 함께 어떤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 간에 누리는 사랑을 동지애, 그 교회 안의 사랑에는 동지애가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같은 싸움에 동참한다. 그러면 그들 간에 있는 사랑은 뭡니까? 전우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찡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지애를 느끼고 전우애를 느껴야 그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렴풋이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같죠? 한 2주 전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도 같죠? 감사합니다. 또 해도 모르시니까 계속 같은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다 기억하시면은 목사들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목사들은. 안 그렇습니까? 해야 돼.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씀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얘기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99.9%예요. 우린 다 아는 거 또 듣고 자꾸 까먹으니까. 또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조금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어쩌면 궁극의 모델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벌써 거의 20번째 가까이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참 현대교회에서 보기 어렵고 그때 특수하게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나눠야 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두 개 보면 여기 주보에 보시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과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양쪽에 다 들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니라 이런 거 아니고요. 자, 보시면 일단 2장 44절에 보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32절 밑에 있는 4장 32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첫 번째,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그거에 놀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또 날마다 모였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의 하나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나갔나요? 지금 태훈이 잠깐 나갔구나. 태훈이가 지금 서유리, 하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유리가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교인이 한 명 더 늘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빠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유라, 만약에 동생이 오면 엄마도 네가 나눠야 되고, 네? 엄마도 나눠야 되고, 네 장난감도 나눠야 돼. 같이 써야 돼. 괜찮아? 아니, 없던 얘기로 끝났습니다. 형제간에도 통용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4개 있는데요, 4개. 4개 있는데 아이들 진짜 장난감 하나가 내 거냐 네 거냐. 저희 아이들 현우 민우도 꼭 그거 있잖아요. 그 과자를 2봉지를 똑같은 걸 사야 되잖아요. 저희 형제도 저랑 제 동생도 옛날에 제 어머니가 이렇게 딸기에 이렇게 설탕 쳐주시면 몇 개냐 갖고 싸우면 몇 개. 그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한 개씩 동시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으면 안 돼. 한쪽에 남으면은 걔는 그거 가지고 유세 떠는 거예요. 이제 저든 현기든 그 안 먹고 막 이거 내 건데 막 이러면서. 근데 아이들도 보니까 똑같은 이제 그 사주잖아요. 과자를. 그러면은 그걸 한 사람이 먹으면은 그게 남은 게 누구 거다라는 게 정확합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롯데 샌드를 꺼내서 그냥 나 하나만 주면 안 돼. 막 서로 막 이러는 거지. 이미 먹은 형이 동생한테 한 개만 주라고. 그러면은 또 막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물건을 통용한다는 게 내 거를 같이 나눠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뭡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45절 2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35절 볼까요? 4장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이 안 나오는. 아멘 하면 이거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아멘 안 해. 여러분을 위해서 안 한 겁니다. 내 거를 나눠 쓰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이제 누가 없으면 내 거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4장 34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아멘. 작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왜요? 있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팔아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뭐를 따라? 필요를 따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팔아갖고 오시면은 이게 사도들의 발 앞에서 사도들이 나눠주거든요. 제 앞에 오시면. 아니, 저희는 이런 역할은 우리 재정부장님들이 하셔야지. 제가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억지로 하려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죠. 그죠? 공산주의 모토가 뭔지 아시나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능력만큼 열심히 일하되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력적인 모토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능력만큼 일하고도 다 착취당하고 받은 게 거의 없었던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토가 되는 거죠. 전에 제 어떤 지체랑 청년이랑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공산주의의 얘기를 듣고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자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는데도 너무 대가가 적게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진짜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능력만큼이라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근데 이게 됐나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이게 된 적이 있어요. 만화에 있습니다. 스머프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개구쟁이 스머프? 네. 그게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왜 안 될까요? 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게 안 될까요? 이 땅에선. 우리 안에 본성에 뭐가 있나요? 이기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거를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생산력이 발전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또 나눠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일이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니까.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내가 일한 거를 내가 먹어야 열심히 일하는 하는 거죠. 하는 만큼 가져가요. 그러지 않으면 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예루살렘 교회 요때는 가능했을까요? 이게 한두 명, 뭐 10명, 20명 모임이 아니에요. 3,000명이 모여 있다고요. 근데 그 3,000명 가운데 일이 가능했다니까요?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가 더 있는 사람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서 그 전체가 평균이 되는 거죠. 완벽한 평등의 사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네. 왠지 내 거를 뺏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2장 46절 한번 볼까요? 2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딱 여기까지는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다음에 4장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자, 이 일들이 자기의 그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재물을 나눠줄 정도가 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한 마음이 되는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고 한 가족이다. 주께서 묶어주신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야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넘어서는 운명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고 스스로가 그러지 않고 억지로 지금부터 다 집 팔아갖고 오셔가지고 나눠야 됩니다라는 그런 강제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요? 따져봐야죠.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나는 거예요. 자, 2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두 번째는 4장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안 되네. 제가 이게 안 돼요. 사도들이 권능이 있어서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병 고침이 일어나고 방언을 막 받고. 이건 뭐 사도들 권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그때 그 교회에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사건 나잖아요. 베드로 안진뱅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막 사람들이 위로받고 막 불이 임하는 게 보이고 방언이 막 사방에서 터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형제님 옆에 인사하세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게 그냥 온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기서 막 병고침 일어나고 그러면은 재산 제가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단들이 이게 일어납니다. 이단들은 자기 재산 다 팔아요. 유병헌 구원파 보세요. 교주는 배부르고 교인들은 못 사는 게 이단들 그거잖아요. 걔네도 왜 그걸 다 갖다 팔아요? 기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안에. 이단 안에 기적이 많습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교주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 같고 하니까 갖다 내라고 할 때는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권능으로 부활을 전하는데 4장 34절에 33절에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하는데 권능으로 전한다. 이게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그러니까 이 권능으로 전한다는 게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을 할 때 그 안에 진짜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만한 말씀의 능력이 쫙 임한 거죠. 막 여기서 막 저야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냥 사도들이 그냥 일어나서 그냥 성경을 쭉 얘기를 하면서 스데반의 설교 보세요.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냥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막 한번 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럼 형제 우리가 어디가 있고 야 이런 말씀의 능력이 그냥 임해버려. 사도들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요즘 말씀은 얼마나 약합니까? 제 말씀이 얼마나 약합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어디는 말씀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기까지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수십 년의 설교를 들어도 수십 년의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해도 삶이 안 바뀌고 제자가 안 나오고 그냥 설교 팔짱 끼고 앉아서 듣는 사람들만 나오고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한 대로 못 살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또 하나가 어떤 게 조건이 있었을까요? 또 하나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때 강력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기도하는 걸 듣고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게 딱 나뉘는 거죠. 진짜 예수님, 여러분 저도 압니다. 여기 만약에 진짜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나 내일 올게.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소유 팝시다 그러면 여기서 안 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죠. 성전 건축이요. 그 건물 무너질 때까지는 예수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전 사실 너무 잘 지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좀 오래 있다 오시나 보다 좀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하러 그 돈 들여서 이렇게 짓습니까? 예수님 내일 오시면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게 딱 구분이 돼요. 어떤 게 딱 나타나면. 예를 들면 여기서 막 돈 했던 사람도 한번 딱 암에 걸리면은 야 이게 돈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진짜 건강 한번 딱 당하면 야 이거 돈 재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가 나눠줘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확 나뉘는 거죠. 종말에 대한 기대. 야 이제 정말 주님이 얼마 있으면 오시겠구나. 이 생각을 한 사람들은 재물을 내가 모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나눠주고 이게 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지금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휴거한다고 기억나시나요? 1992년에 휴거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팔고 하얀 옷 입고 모였어요. 하얀 옷. 휴거 되려고.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날. 10월 28일. 날짜도 기억하는 막 다들 막 카운트 그때 생방송으로 카운트다운한 거 아십니까? 하도 난리 나서 뉴스랑 막 난리가 났어요. 하도 막 다니면서 예수님 10월 28일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자 그거 방송하고 카운트다운 막 이런 거 했어요. 안 오셨어요. 전체 교회가 웃음거리가 된 아주 슬픈 사건이죠. 종말에 대한 생각이 강해지면 이 땅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진짜 죽음이 내 앞에 있다면은 뭐 돈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더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더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그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젊을수록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아직 살 날이 많았다고 생각하니까. 노후 대책 걱정해야죠, 우리는. 천국 갈 걱정 직전에 노후가 기니까. 노후 대책 걱정해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저축해야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종말에 대한 기대, 종말에 대한 또는 두려움. 이게 뼈 저리게 느껴질수록 재물이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상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이시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상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상대가 되는 거예요. 내 거고 나의 가장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이 먼저셔서 혹시 주의 뜻이 나와 달라서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뜻임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얘기할 때 어떤 가정인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애가 죽었는데 새 식구였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가난한데도 아들 하나하고 셋이서 밥 먹는 게. 하나님, 이 행복 오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월호 때 죽었어요, 그 아이가.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고 기도하거든요. 아이들 자는 거 보면 주님, 저 조금이라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절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만 절대인 거죠. 다 상대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재물 따위야 상대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공동체 의식과 다음에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 그리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는 기대감, 이게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재물이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 필요해? 가져가. 이게 막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인데도 저부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공동체가,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건가요? 자,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항상 있었고 지금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 역시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도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서신서나 이렇게 봤을 때 너희가 가진 걸 다 팔아라. 예수님은 그때 어떤 그 따라오려는 자에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부하려 하지 마라.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재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팔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다행히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그때 그래 그때는 그랬지 뭐 우리는 에이 지금은 그 시대가 달라라고 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엄중하게 기억하고 적용시켜야 될 원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은 구체적인 데 임한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믿는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했는가?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주인인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내면의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대강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삶의 변화란 말이에요. 특히 재물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그 사람 믿음의 성숙도의 척도입니다. 그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거의 틀린 바가 없습니다. 거의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맞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뭘 하나를 보면 대강 알아요. 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더군다나 돈이 점점 절대 가치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 하나로 인생 바뀌고 돈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이 있으면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시대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아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만이 절대시고 그 은혜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고 선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성숙도가.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상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뭔가를 결정할 때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재정에 대한 그 성경 교육을 들었는데 제 얘기 언젠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아라 막 이런 얘기를 아이를 낳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를 해야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딱 돈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면 그건 돈이 우상이다. 이렇게 강의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뭐를 해야 되는데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돈은 이 생각이 들면 그거는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딱 들었던 생각은 자기가 아이를 더 낳을까 말까 하는데 돈 때문에 못 낳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딱 마음에 떠올랐대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더 낳을까 안 낳을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아이를 더 낳자 또는 그만 더 못 낳겠다 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돈이 처음에 떠오른 거는 그게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러는 거죠. 돈이 어느새 나한테 우상이 됐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니까 처음에 돈 하면은 그게 다 우상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걸러서 들으세요. 근데 대강 맞아요. 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개인에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라 한 것도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기보다는 그 관원에게 있어서 우상이었던 지점을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또 나는 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게 그게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지 않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제일 먼저의 제1 변수로 되어 있다면 나는 어쩌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제법 높다는 거죠. 재물을 상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요, 너무 아껴 쓰시는 분들은 돈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허투루 쓰시란 말은 아니고, 예를 들면 아끼신 다음에 나눠주시면 괜찮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결혼 준비한다고 악착같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사람도 회개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요새 너무 안 모으고 부모님한테 기대려고 해서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악착같이 모으면서 베풀 줄을 모르는 경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데도, 그거보다는 내가 나중에 나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뭐 여행 가려고, 결혼하려고, 집장만 하려고, 악착같이 아껴 쓰고 있으면, 돈이 우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법 높다는 거죠. 예수 믿기 너무 힘들죠. 맞아요. 힘든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우리가 믿는 게 그래서 은혜죠. 나중에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신문에 보면은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나눠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김밥집 하면서 막 그냥 늘 조금씩 뭐 기부왕 이런 거 보면은 막 뭐 재벌들이 합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와도 너무 우리보다도 지난번에 최수종 씨가 주연했던 그 영화 김우수인가요? 그분 짜장면 배달하면서 고시촌에서 살면서 아이들 막 20명씩 자기가 후원하고 그런 일 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으면서. 그건 재물에 대한 태도인 거죠. 재물에 대한 태도. 그분이 매일 아침 읽었던 성경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부족함이 없기는 뭐가 없냐 제가 그랬어요. 결혼도 못했고 그 고시촌방 조그만 데도 하면서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평생을. 지금 내가 재물에게서 얼마나 상대해야 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생각을 할 때 이거를 내가 정말 나눠줄 수 있는가. 물론 지금 우리도 살아야 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막 해주기만 하다가 자기가 이런 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조절하면서 들으시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내 것, 내가 앞으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쪽이라면 반대쪽으로 우리가 이동해야 될 필요가 많은 거예요. 주님, 혹시 제가 이 재물이 우상이 돼 있거나 제가 재물의 노예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은 추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어요. 아니 그런 거는 믿음은 보이는 만큼 믿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보여요. 믿음은 보인다고요. 대부분.
서로도 대강합니다. 종교 활동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하고 뭐 헌금 이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조금씩 보여요. 삶의 변화가 보인다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태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물 때문에 뭐를 결정하고 못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가능합니까? 교회 공동체 의식이 참 강해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구나. 이게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초대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막 밖에를 구제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이 오가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리 우정. 근데 저는 그게 교회 안에서 위험하죠. 돈이 오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뭐 보증 쓴다거나 빌려준다거나 이것 때문에 의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지혜로워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라기보다 이해하시겠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 재물이 하나도 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함께 걷는 교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가져오세요. 제가 나눠드리기 이렇게는 못하죠. 참 근데 나눠주는 것도 쉽지 않고요. 마음이 있어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그게 자존감의 문제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저는 지금 원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재분배까지도 어느 정도는 일어나는 게 맞다는 거예요. 11조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레위인들을 구제하는 거였다니까요.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11조가 그들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럼 우리 안에도 연봉이 센 사람이 있고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는 뭐 공산주의처럼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게 고르게 함이 일어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쉽지 않지만 정말 그러려면 함께 가족 같은 그게 같이 있어야죠. 그게 막 내가 막 부끄럽고 막 자존심 낮아 이러면은 또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원리를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재물의 평등함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거. 그게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죠. 오래가진 못했지만 방향은 그쪽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는 이제 정말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인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결국은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이 너무 높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다 같이 공동생활을 하자고 할까? 성남으로 다 오시라고 그럴까? 서울보다 조금 싼데 진짜 그 생각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막 약간 시골에 다 집 거기서 마을 이루고 언젠가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모여서 사는 거. 아이들도 좀 같이 키우고 애들 맨날 뛰어노는 거 보면 야 매일 뛰어놀면 진짜 좋겠다 모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근데 용기가 없죠. 용기가 없어요. 믿음도 부족하고 제가 또 각자 직장 문제 또 학교 문제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제가 갑자기 믿음이 너무 충만해지면 다 오시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자고 막 할지도 몰라요. 제 마음 어딘가에 있는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려면요. 그게 33절이에요.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조금씩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능이 없는 목사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기회가 좀 더 줄어드셨죠? 네? 제가 좀 제가 속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은혜가 보통 만사 그 열쇠 중에 하나거든요. 은혜 받으면 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받냐면 은혜는 뭐 권능이 있으신 목사님 교회로 가셔도 방법입니다. 그런 건 제가 안 말려요. 저한테 오셔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권능이 있는 목사님께로 가겠다 그러면 이단만 아니면 제가 붙잡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은혜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죠. 그건 맞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또 각자의 마음밭의 상태나 하나님의 은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안 빠지고 오는 것도 방법이고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내가 계속 접하고 노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별도로 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근본 시각이 변하고 우리의 눈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것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눠주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나눠줘야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나눠줘야지. 이것도 가능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은혜 안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니 이거는 우리가 한순간에 되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가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소문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 가면은 다 똑같아진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교회 가면은 막 재물 있는 사람이 내어놓아서 막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가지고 막 기쁨이 넘친대. 그런 얘기가 막 난다면 안 넘치겠습니까? 사람들이 넘치겠죠. 교회가 전도가 그 교회의 삶의 모습으로 일어난 거죠.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삶이 변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재물을 내 거라고 안 하고 그 재물도 막 나누고 통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더군다나 지금 자본주의 시대 또 개인주의 시대에 각자의 또 프라이버시도 필요하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차마 감히 못하는 저 같은 경우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재물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만 절대화되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이 상대화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해서 나눠주라고 주신 것들임을 깨달아 이것들을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 구제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데까지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지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칭송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리를 더하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복음이 그 눈에 보이는 복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드러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조금씩이라도 빨리 뛰지는 못해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이런 일이 이 땅에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먼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움켜잡고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용기를 내어서 내 주먹을 펴게 하시고 그래서 나눠주는 것에 하나님 좀 더 마음을 쓰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됨의 마음과 하나님만 높이는 것들 또 부활의 권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정말 그 부활의 권능, 하나님 그 복음의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와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 못하고 살기 때문에 긴 인생을 보면서 내 것을 챙기는 것에만 그런 시대 정신 안에 삽니다. 지금 나중을 위해서는 지금 얼마씩 필요하고 그런 얘기들만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이 실체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 하나님,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모두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 통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이런 교회가 그때 가능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선가는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추상적인 언어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를 알고 구체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절대가 되어야 되고 내 것은 내가 챙겨야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대 정신에 맞서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많은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들이 더 있게 하시고 우리가 큰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조정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